오늘 부족한 사람이 서울중앙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교 시간에 개인이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중앙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사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도 기쁨으로 또 들으시라고 생각해서 잠깐 저의 개인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제가 3살 때부터 22세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신앙의 보금자리로 지냈던 곳입니다. 저는 현오택 심재연의 2남 4녀 가정의 차남으로 또 출생 순서로는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큰 누나 현미자, 작은 누나 현유순, 또 형님 현유진, 그리고 그 후에 제 다음으로 여동생 둘이 출생했는데 현유경, 현유숙 그렇습니다. 혹시 이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구세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제가 만 2살 6개월 때 1953년 9월경 제 부친이 부산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53년 9월 달에 서울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친은 지난 27년 전에 소천되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약 4년 전에 소천되셨습니다. 1954년 3월 달에 청진동에서 서울중앙교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진동 하면 어디냐면은 보신각 그 맞은편, 그러니까 이렇게 맞은편 쪽에 옛날에는 신신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뒤쪽에 한일관이라고 하는 오늘도 지금도 한일관이라는 음식점이 있죠. 제일 처음 생긴 한일관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이 서울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청진동에서 우리 특별히 윤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청명받아서 설교하셨고 그분의 쩌렁쩌렁한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특별히 그분에게 윤종하 선생님 스크립처 유니언, 성서 유니언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폐결핵을 앓으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택에 가보면은 그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얼굴 위쪽에 유리를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 책을 올리시고 책을 읽는 그 모습이 제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또 윤종의 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셨고요.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저희 선친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별로 없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선친이 설교를 하셨고 그때 들었던 기억이 설교 말씀이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2 때쯤에서 우리 강혜민 장로님 가정이 서울로 이사하게 됐고 그때 이제 강민 장로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1965년 제가 중3일 때 청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관수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관수동이 어디냐면 종로 3가역에서 청계천 쪽으로 가다가 왼쪽 편에 있는 동네가 관수동이에요. 지금도 호텔, 모텔,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주 요란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면은 관수동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중학교 때 시절을 아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1969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곳 인의동으로 자리를 잡아서 옮겼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1969년 11월 16일 입당으로 나와 있던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봄부터 이 건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 3월 말인가 4월 초에 중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학 친구가 타임 주간지 영어 공부가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 하면은 굉장히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타임지 영어 주간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지의 영어 공부는 미끼였고 그 성경 단체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학교나 교회나 모든 교육은 강의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질문하고 또 거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고 자기 생각을 또 답을 찾아서 대답하고 이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곳에 계속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참여하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대학부와 조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제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오늘 찬양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도 찬양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찬양대는 배공래 선생님, 배정삼 선생님, 또 우리 김창재 선생님 이런 분들로부터 제가 찬양의 그러한 지도를 받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좀 제가 그래도 좀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유익하죠. 오늘날 많은 이 가수들을 보면은 교회 성가대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참으로 좋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 3학년 말쯤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제가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옛날 고신이라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저했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사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주 저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과거에 그러한 우리가 극복했던 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유혹이 부닥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부닥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외운 영어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죠. To err is humane, to forgive is divine.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그런 본성이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항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말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이 제 귀에 들리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에 어린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이 협회로 활동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계속적으로 확신이 더해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73년 2월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72년 말쯤에 이제 진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죠. 취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던 선교 단체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간사로 같이 일하자 이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은 일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의미니까 내가 헌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편지 서두에 썼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서두에 쓰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비슷할 테니까 일단 신학을 해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네가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겠구나.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1973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단체가 당시에는 신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간사 되려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선교 단체와 자연히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서울중앙교회와는 이제 관계가 또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고신 사람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3년 3월에 부산으로 가서 거리가 멀어진 지 51년 만에, 무려 5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약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 지경에서 생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중해변에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로마 총독이 그곳에 거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이 로마 군인이 이제 주둔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구별해서 이 갈릴리 북쪽 한 40km 지점에 있는 이 가이사랴를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유대 왕이 특별히 그곳을 새롭게 이제 재정비하는 가운데 그것과 구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반년쯤 전,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에 약 반년쯤 전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유월절을 4번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 아마도 유월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유월절이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는 그때를 세 번째 유월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오늘의 사건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첫째 해에는 설교를 많이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자기의 특별히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한 1년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12사람을 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제자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한 1년쯤 많은 사람들을 대하신 다음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신 다음에 그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들을 사도로 12사람으로 특별히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에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사역과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병행해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차쯤 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힘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6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당부를 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이 3년 차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비중은 두 번째 질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요새 무슨 죄 짓냐? 무슨 죄가 네가 잘 넘어가냐? 이렇게 물으면은 자녀들이 대답을 하지 않죠. 자녀들의 대답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슨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너의 친구들은 요새 어떤 죄에 잘 빠지는 거 같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도 대답을 좀 하죠.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너는 좀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은 도망갈 길이 없이 자기의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 중에 랍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랍비의 전통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가 이希腊의 소크라테스도 삼파술이라고 하죠. 많이 질문을 하면서 그가 정말 대답해야 될 것을 이끌어내죠. 랍비들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한 중복되는 것 다 포함해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랍비 중에 질문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러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랍비를 찾아가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랍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랍비님, 랍비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가 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좀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또다시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랍비들은 질문을 많이 활용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질문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죠. 단지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의 그러한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 질문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답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주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왜 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2인칭 대명사가 적당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 하면은 3인칭으로는 존칭어지만 2인칭으로 당신은 낮춤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거스르게 느끼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당신은 영광의 왕 하고 찬송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번역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한글 번역에 이런 번역이 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4절과 5절이에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성경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에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좀 당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정상적인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 명사를 2인칭 대명사의 자리에 대신하는 것을 저는 2.5인칭이라고 불러요. 2.5인칭. 그러니까 2.5인칭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런 친밀함이 반감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당신이란 말을 좀 자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 많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의 이념으로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단지 그냥 법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 주일이 됐으니까 의당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습관에 그런 고정관념에 남아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좋죠. 습관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정작 그 핵심,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참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이 사실보다 그냥 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역자인 또 목사라고 하는 저는 더 그러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 나의 구원은 정말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의 전심을 담아서 정말 나의 구원이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중고등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따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시몬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죠?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또 장차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직분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로서 그 삶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고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은 오직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구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단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것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진리의 길, 또 기쁜 그러한 소식의 길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분이죠. 사람들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 용서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단번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영단번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영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서 영원한 효력이 생기게 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그것을 이 백성들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죠. 죄에 대한 책임의 궁극적인 값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의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의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인도자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선언하셨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억눌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별로 힘쓰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이죠. 그러한 죄들은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죠. 죄책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억누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이 귀찮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그런 주님을 다시 의지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죄의 억눌림을 당하는,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일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생하면 여러분이, 영생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는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지루하면 어쩌지? 그런 염려까지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영생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친밀한 교제 상태에 있는 그것이 영생이다. 물론 영원 끝까지 영원, 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시간을 지날 때 시간이 별로 3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이 영생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았을 때 그러한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세마포, 의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제 왕의 직분을 하시죠. 왕의 직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왕은 보호하고 인도하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선언하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죽게 있다라고 해야 돼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임금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죽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특별히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구나, 그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또한 동의하고 믿는, 신뢰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이미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당하심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가 주시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쁜 소식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나의 왕으로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왕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증보의 기도를 해주고 또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왕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정말 한 사람도 그러한 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살피며 또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은혜를 나눠주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솜과 빛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은혜와 진리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서울중앙교회가 좀 하나님을 더욱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학교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